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살인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피합니다. 주님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가장 알맞는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로 16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같이 읽읍시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은 깊은 어둠과 공포에 사로잡혀 잠에 빠진 가운데 장래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오랜 시간 자손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그 나라들에게 벌을 내리고 자손들을 이끌어낼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아모리 족속, 또 가나안 족속 등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땅으로 들어갈 때가 아니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본문에는 4대 만에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려 4세기가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지만 자신이 확정해 놓은 그때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에게도 언제가 늘 문제가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집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비전을 주실 때마다 그를 주님 손에 어두운 그늘에 두신다. 하나님의 빛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둠이 있고 그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이때는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로 6절을 함께 봅시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본문에 앞서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장차 큰 상을 베풀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기에 자신의 상속자는 기르는 종밖에 없다 했지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시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2절 여기도 좀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오래도록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이 든 자신과 부인 사레이기에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까맣게 잊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아내 사레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애매하게 너의 씨에서 나온다 했기에 잘못 받아들였는지, 아무튼 부인인 사레의 방법이 현실적으로 좋게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비전과 약속을 받은 후에 주변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게 돼요.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브람과 하갈 사건은 비전의 말씀은 오래되어 희미해지고 현실의 필요 앞에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례의 인간적인 제안에 동의함으로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했던 불신앙의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는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21장 5절에는 아브람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람의 방법을 따라 얻어진 결과는 아내인 사레와 종인 하갈의 사이에 끝없는 상처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14년의 기나긴 침묵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이 아브라함에게 전혀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여자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비전과 약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4년 전의 일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저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인해 들떠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재력가 목사님이 용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부천 쪽에 지교회를 세우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부천은 저의 생활권이기에 저에게 교회를 맡겨보실 것 같이 진행이 되어 저와 아내는 임대할 교회 상가도 알아보며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었는데 본 교회가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과 용인의 본 교회로 최소한 몇 달간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몽골이나 라오스나 방글라데시 등 여러 나라들을 단기 선교로 많이 다니긴 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사역은 전혀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나는 문화사역의 비전을 품고 있었는데 그 문화가 다문화인가 하여 이것이 응답이었나 이렇게 고민도 했었어요. 인천에서 용인까지 한동안 다녔지만 마음이 편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나의 힘으로 교회 개척은 엄두도 못 낼 상황이기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하여 대를 이으라는 말처럼 합당하고 좋은 방법 같았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마음이 편치가 않았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더욱이 재력이 많은 사람이기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였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조금 허탈했지만 비전을 받고 사람들을 의지했던 나약함을 반성하며 다시 하나님이 비전을
온전히 이루실 것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을 닮기를 바라고 닉네임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성격 테스트 MBTI를 해보면 성향이 아브라함과 일치합니다. 이상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14년 만에 이삭을 얻은 것처럼 저에게 거의 포기하고 있던 처음에 문화사역의 비전을 이루어 14년 만에 이은빛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일을 아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며 되돌아보니 14년 전의 일이었더군요. 뭐 숫자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제가 비전을 받고 조급했던 그 시기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왔던 방법들을 다 막으시고 거의 내려놓을 지금 이 시기에 길을 열어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문화가 다문화가 아니었던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내가 할 것이니 너희는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고 잠시 멈추어 있어라. 그러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차분히 생각해 보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이미 그러한 분이심을 땅의 모든 민족들이 알고 인정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부모를 알듯이 너희의 기업을 이룰 자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강한 빛으로 인하여 생긴 어둠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더욱더 주님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릴 때에 캄캄한 방 안에 전기 스위치를 켬과 동시에 어둠은 바로 사라지듯이 어둠이 걷히고 빛의 실제를 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어두운 방 안에 스위치를 켜라. 캄캄한 방 안에 전기 스위치를 켬과 동시에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뭐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킴과 동시에 어둠은 걷히고 빛의 실제를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자, 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도 어둠도 다 한 하나님이 만들었으며 평화도 만들었고 환난도 창조했다 말합니다. 환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라는 말은 악을 뜻하는데 여기서의 악은 도덕적인 악이 아니라 물질적인 악, 즉 재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과 빛뿐 아니라 평화와 재앙까지도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입니다.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존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비록 죄악에 빠져 절망 가운데
헤매며 소망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을 보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나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실제가 되실 때 사람들은 그림자가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그림자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니 14년 전에 저의 모습처럼 지금도 그림자인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재력과 배경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비전에 앞서 그것과 함께 오는 어둠의 긴 터널을 걸을 때도 밝은 빛으로 비추실 주님의 때를 잘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늘 언제가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풀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주님께 맡기고 그가 이루실 때를 잘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우리가 쫓겠습니다. 비전을 따라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비전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서 있는 성도는 그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주님 비전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의 의를 놓고 기대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앞서 행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 많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많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지어다. 아멘. 아멘. 찬양해야죠? 무슨 찬양할까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자, 오늘은 나는 믿네 찬양으로 마십시다. 나는 믿네 찬양으로 마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주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샬롬. 다음 주에 봅시다.